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것을 문득문득 잊어버렸다가 생각날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파서 누웠을 때 조금 정신이 든 듯 하면은 생각나는 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입니다. 또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문득 드는 것이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개척된 교회 가운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6절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 일행 선교사 팀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2차 선교 역사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죠? 성령이 막았는지 예수의 영이 막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는 성령인데 너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느 현상 앞에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답이 바로 못 간다. 누가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깊은 병을 앓았을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죽을 때. 그때 답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고 예수의 영이 주십니다. 여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그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예수의 영이 금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은 언제 보죠? 바울이 언제 환상을 봅니까? 좋을 때? 기도할 때요. 맞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 세상 일을 걱정하고
세상 일을 생각할 때 환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오는 것이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환상은 누가 보았습니까? 바울이. 그러나 그 환상을 해석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된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도들대로 또 같이 기도합니다.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전이거든요.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왜? 저거는 저 목사가 지시한 거니까 나 기분 나빠서 싫어.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 저 개인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 일행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상을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환상은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모든 일행들이 같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14절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얘기는 지금 바울 일행 전체를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16절부터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아 난 다음에 그 여종이 다시 그 개척 멤버로 들어오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전 역사로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탈출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린 여기 있다. 너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좀 특별한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 미천한 사람. 미천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5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할 때마다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바울을 도왔다. 유일한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이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떠오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리 있는데 항상 바울의 마음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 여종이 있고 그 간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바울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그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여전히 아직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런 성도들인데도 왜 바울 사도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왜 말을 할까요?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그 길로 안 가니까. 매를 들고 성도들을 때리기라 합니까? 아니면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도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을 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다고 듣습니까? 안 듣죠.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죠?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제발 사도의 말을 좀 들으라고. 제발 목사의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1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바로 그 길이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지금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수신자는 교회를 향해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 십자가가 뭔지도 관계도 신경도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 어줍지 않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줍지 않게 세례받은 사람들, 어줍지 않게 직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어디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많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멸망하고 하는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어떻게 되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 끌려간 포로 1세대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자기 나라로 70년 후에 복귀했겠습니까? 다니엘도 복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듣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 잘 듣기 바랍니다. 목사가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한마디 할 때 그냥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목사 앞에 나와서 한마디씩 할 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교회를 떠날 때 항상 와서 한마디씩 하고 나갑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말 안 해요. 근데 교회를 떠날 때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와서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8절 마지막 부분 잘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절 그들의 종점은 멸망입니다. 비록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빌립보 교회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종점은 지옥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배가 뭐예요? 자기 배. 자기 욕심만, 자기 탐심만 늘 채우려고 하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풀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오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무엇이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그 부끄럽다는 얘기는 바로 수치를 말합니다. 수치는 바로 죄의 결과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이 뭡니까? 늘 세상 일, 늘 자기 주변의 일들. 내 자식은 어떻고, 내 집은 어떻고, 내 먹을 거는 어떻고, 내 직장은 어떻고, 내 돈은 어떻고,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 사람은 땅만 쳐다보니까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유하고 감사하고 하는 서신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서신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종점은 멸망,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거든요. 자기 욕심이거든요. 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재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종결하시는 기회에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인이라고는 합니다. 등록까지 다 했어요.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제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영광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최종적인 모습은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죠.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걸어갔었던 그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본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보 단계니까 예수를 본받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나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여러분들 소견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다른 교회들 보십시오. 다른 교회들의 다른 그 성결한 성도들을 잘 보세요. 그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 많이 있어요. 거기 있는 교회들, 거기에 있는 성숙한 성도들, 교인들을 잘 보세요. 거기서 헌신하는 집사, 장로, 권사들 잘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잘 보세요.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바꿔주십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는 영과 같이 주님과 있다가 그 육신이 다시 합쳐져서 주님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일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바뀔 때이거든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때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좀 어떻게 출세 좀 해주세요. 내 직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기업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실 때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진리와 제자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